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8절, 7장 50절, 구약, 제9과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분별하기 두 번째 구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가복음 7장 48절 읽으면서 우리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사모님 읽어주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여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7분 16번까지. 이 규절에서의 여자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함을 받았죠. 네, 사함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요, 17번 질문 다른 분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부분 중에서 은혜로 되어진 믿음이 있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제사함이 법적으로 용서 받아진 게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 그 현장에서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이 되어지면서 그를 입어지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생명구원,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구원하고 현재 받는 영생구원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질문. 우리 여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계시하여 주시는지 토론합니다. 영승구원이라고.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한 거죠? 본문을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7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몬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강나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은 여자가 무슨 일을 한 거죠? 향유를 발에 부었어. 향유를 예수님 발을 고 이렇게 머리털로 씻고 그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함을 받은 일을 탕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탕감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실제로 이제 했던 것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러면은 여자 영이 구원받을 때는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우침으로 와서 실제로 행위를 했으니까 그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을 영이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와서 행했으니까 이것은 영생 구원으로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화구원. 예, 그 다음에요. 그 읽어보시죠. 이때 설명 좀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했다. 즉 그에게 내 믿음이 내 죄의 사함을 받게 했고 구원에 들어갔다고 말했으니 이 말은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원과는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는 생명 구원 받은 성도가 현재 행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의 삶을 산 것이다. 영이 사람 구원의 이유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사함이 받아지는 것이 우리가 이게 구원 받은 것이 이게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은 깨우침으로 안 오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깨우침으로 와서 자기에게 한번 그 비중을 받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19번 질문. 우리 성경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제 에베소서니까요.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니까 에베소 성도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아 그 다음에 20번 질문 바로 읽어주시죠. 20번. 우리 에베소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죠. 죽었던 너희를. 21번 질문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물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허물. 영원히 허물은 뭘로 보고 죄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나눠서 보면. 허물은 행위를 근데 죄는 원죄적인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허물은 행위적인 면에서 오니까 자범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자범죄를 위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범죄 대신 예수님이 해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범죄를 처리해 주셨는지 말이죠. 원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죄값을요, 죄의 싹스? 네. 원죄는, 죄는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법적으로 이렇게 살려주셨고, 거기서 없는 죄를 살려준 거고, 그러면 죄는 죽음으로, 원죄는 죽음으로, 그 다음에 자범죄는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뭘 받아요? 신기해요. 형벌. 내 맞고 대신 죄를 지으면 형을 받잖아요. 형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을 거,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줬다, 매를 대신 맞아줬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거기 (22번에서) 지금 22번 한자겠죠? 네. 22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의 무엇을 살렸다는 뜻입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실제로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구원하신 거고요. 법적 구원. 법적 구원이고, 법적 구원으로 우리를 무죄 상태에서 원죄값은 대사 대신 죽으심으로, 자범죄는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치를 것을 이제 무죄 상태에 되게 하시고, 또 형벌 받을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것까지, 그것이 법적 구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것은 법적으로 나를 구원한 거지, 실제 내 영이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법적 구원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안 받는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잖아요. 받았어요. 네,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 법적 구원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맨 처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을 통해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에베소 성도들,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사람 위해서 쓴 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법적으로 이미 근거를 해서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옮겨진 사람들이 안 옮겨진 사람이 옮겨진 사람. 옮겨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여기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법적 구원하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생명 예, 생명 구원하고 이제 다 포함. 무덤이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법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원이잖아요. 법적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과 육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33년에 법적인 면에서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준 거죠. 살림을 받은 성도들이죠. 예, 거기 설명 한번 읽어보시죠. 위 성경 말씀에서 허물은 자범죄를 의미하고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원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자범죄를 위해서는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법적 구원하고 우리 생명 구원을 과거에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은 부분을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계속해서 좀 더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23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예, 이게 바울이 그 간수장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있던 사건이잖아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간수장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면의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이라고 볼 수? 그러면은 간수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행위 구원이면은 행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영생. 네, 영생 구원.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라지는 그런 두렵고 떨림에서 무섭고 이제 죄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면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행위적인 면으로 볼 수 있죠. 두렵고 떨린 데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좀 더 읽어보시죠. 한번. 네, 설명 읽어주시죠. 인간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의식하게 된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범죄하게 되면 신의 노여움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만의 저지른 행동이 죄로 느꼈을 때 어떤 뚜렷한 대상도 없이 본능적으로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에 형벌을 면하는 것을 구원이나 칭하기도 한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은 바울을 투옥시켰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강도인데 이 사람의 구원을 전가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고문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등 죄수 취급을 한 것에 대해 신의 노여움으로 어떤 벌이 자기에게 오리라는 것을 의식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강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범죄한 죄에 의해서 신의 노여움을 쌓아 죄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에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 하였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과거 받은 생명 구원인지 현재 받는 영생 구원인지 미래 받을 부활 구원인지 분별하여 보아야 한다. 네, 그러면 25번까지 이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계시하며 무엇입니까? 계시하여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계시요. 예, 계시. 미래, 과거, 미래. 예, 현재, 과거 받은 구원하고 현재 현재 받는 구원하고 현재 받는 구원하고 그것이 되면 이제 미래는 이제 죽음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오늘 저 2번 오늘 프린터 드린 거 있죠? 프린터 드린 거 있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이 있는데 그것도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2번 교재 2번 그게 맞는데 맨 앞에 왼쪽 밑에 25번 밑에 바로 밑에 25번은 전장에서 했고요. 25번 밑에 다 찾으셨나요? 네. 예,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10절. 26번. 우리 성경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행위 믿음이죠. 예, 행위 믿음으로 봐야죠. 행위 믿음이면 어떤 권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영생 구원. 그러면 마음으로 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믿는데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의롭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영접을 하면 의롭게 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의롭게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잖아요. 닮아진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닮아진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가 예, 성화구원.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닮아졌잖아요.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까지 의로워. 마음이 하나님이 닮아졌어. 하나님이 성품이 진리대로 만들어졌어. 지식도 바뀌었어. 지혜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행위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8번 또 보시죠. 한번. 이 성경에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본에 이른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닮아졌어. 근데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했어요. 그러면은 이룬 거죠. 뭐라고요? 구원을 이룬 거. 네,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우리 몸까지도 누가 진리대로 내 몸까지도 움직여서 몸의 순종이 되는 거죠. 몸의 순종. 마음의 순종이라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순종하고 몸의 순종이 이용돼 가지고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거듭나지죠. 육에까지 거듭나지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니까 어디 들어간다? 영생. 예, 영생이 되어져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겠죠.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지.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몸에 순종하고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이, 이것이 실제적인 그 마음으로 믿는, 이게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 거고, 실제로 몸이 움직여져서 실제로 몸까지도 움직여서 사라지니까 실제 몸과 마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긍휼함이 나가고 신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이 삶들이 되게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제 성화권이 됐다.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영생의 삶이 된 거잖아요. 영생의 삶이 된 거고,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어떻게 됐다? 영이 성장했다,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보면 육이 어떻게 됐다? 육이 거듭났다. 육까지도. 근데 육만 거듭이 나요. 속에 있는 영도 자라요. 영도 기본적으로 자랍니다. 그걸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유의지가 여기서 활용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고 영접해야 하는 자녀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하잖아요. 이것은 성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적용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이 살아난 성도가, 영이 워낙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고 영접해요? 살아난 성도에게 적용되어져야지 맞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야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본을 이루냐, 이게 행위 믿음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29번 읽어주시죠. 한번. 마음이 진리대로 의롭게 된 성도가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몸에 순종하여 몸까지도 하나님이 닮아진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이며 어떤 본을 받은 것입니까? 성화권. 예, 이게 성화권이지요.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닮아진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화권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는데 이것은 내가가 들어가 버리면 되게 육의 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거기서도 순간에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 이게 속에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지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내 자신이 그 이치들이 발견되니까 진리 안에서, 이치 안에서, 구원의 원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 말씀. 30번. 이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구원이죠. 예, 성화구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영이 구원 받은 사람, 과거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게 하는 말이에요. 생명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요. 기본적으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좀 혼동이 왔어. 이거 배우기 전에는 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혼돈이 왔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되게 하셨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겠다. 성령을 받았다겠다.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겠다. 그럼 어쩔 때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거하고 현재 내가 영생의 삶을 사냐, 멸망의 삶을 사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 건데요. 이건 이제 성하고 영이 자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올 때에 보면은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간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육의 세력이 끌려갈 때가 있어 우리가. 그러면 그 시간이 다시 와요 안 와요? 그 사건이 내게 와요 안 와요? 그건 영원히 찾아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31번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예. 현재 성화구원, 현재 받는 영생구원, 육이 거듭나, 영이 자라는 거 이렇게 다 우리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얻으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충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시죠.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이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림. 순간에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닮느냐 하나님 닮느냐가 순간에 바뀌어서 그거 시간하고 사건이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영이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어. 나한테 자유의지. 내가 땅의 것을 취할래? 하늘의 것을 취할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 또 붙들어서 각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지각을 써서 그 하늘의 것을 취해서 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 32번 질문. 우리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받은 자, 과거 구원받은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이제 설교 중이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럼 33번 한번 보시죠.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공을 행하는 자들이 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나요? 그러면은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뭐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만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했어. 전도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여서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외적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이걸 하는데 신우 은사 가진 사람이 병자를 귀신 쫓아냈어. 병도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쫓아냈다 이 생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넣어주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 왜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병 고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육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지. 육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준 능력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살짝 넘어가니까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내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육의 열매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죠. 자기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마귀 속임수에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었어요. 야 내가 했다 여기 나와요. 어린아이들 봐요. 부모가 다 해주고 나서 그 해가지고 뭐 저기 해서 뭐 하나 자기가 저기 성취하면은 이거 내가 했다고 어린아이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여기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온전하게 물론 고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 그 귀신의 역사로서 고치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것도 있어요. 왜 운동만 안 해요. 귀신도 영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없는 그거는 거지. 이제 그 기독교에서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예. 타종교에서도 그런 역사들은 있기도 해요. 근데 생명-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일을 예.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애언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순간에 육의 열매로 바뀌면은 그것은 누구 닮은 거예요? 육의 열매가 되니까 마귀가 닮아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그러면 역 속에 있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못 자란 거예요. 영이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 못 닮았으니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무엇을 이렇게 뭐 베풀고 뭐 할 때도 보면 순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전파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육에 끌려가서 육적으로 넘어질까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래 우리 육체는요, 제 공장이다, 제 공장. 수시로 넘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내 몸은 본래 제 공장이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변해. 지금 내 속에서 재성이 올라오네. 저놈이 또 올라와. 저기 마귀가 나를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거 안 올라오게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올라오면 내 육개슬에서 또 저기 올라오고 있네. 그러면 본래 있던 건데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근데 그거 속일 필요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삶 속에서 나와. 내 속에.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감사죠. 그게 복이죠. 깨달았던 게 감사죠. 예, 그게 복이죠. 근데 내가 하고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안 보이고 이제 자기가 했는데 자기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만. 법적인 율법적이신 분들은 자기가 지킨 것들만 기억이 나. 그런데 자기가 넘어진 것은 다 합리화시켜놔.
근데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도덕적인 신앙은 조금 달라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영은 안 자라냐? 그걸 이용해서 또 잘라요. 잘하게 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보면은 내 속 육의 세력에서 힘들면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짜증이 올라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차라리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몸을 조절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34번 했나요? 한번.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 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떤 면에서 못 들어갔으며 어떤 상태입니까? 예. 어떤 면에서 못 들어간 거지? 아, 그것은 때가 들어가서 육의 열매가 되어갖고 육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 닮아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악한 세력할 때 넘어가서 조금 그 말 쓰기도 그렇습니다만 마귀 닮은 사람이 악한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져서 영이 자라지 못하고 속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렇게 산 것을 무슨 보는 못 이룬 거죠? 예, 성악보는 못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성악보는 못 이루는 것은 어떤 삶이죠? 헛된 삶이죠. 네, 헛된 삶인데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몇 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헛된 삶이 돼버려서 살기는 사람. 성화보를 못 이룬 거죠. 못 이룬 것은 이룬 것은 또 뭐라고 그래? 성악보 못 이룬 것은 투자하는 거. 영생. 영생 반대말? 그게 멸망의 삶이죠. 그게 멸망의 삶이에요. 멸망. 그것이 멸망이라고. 멸망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오랜 세월 그렇게 살으셨었는데 그게 기억나서 킹제임스 성경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거를요. 예? 사망. 사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킹제임스에서 네. 그러니까 사망하고 근데 그 용어가 좀 애매한 거기 그렇게 해봤으면 더하죠. 내가 킹제임스 그거 확인 안 해봐서 몰랐어요. 사망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로마서에서. 그 사망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하고 생명을 그 일반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형제를 사랑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살고 있다. 미움의 관계는 사망이고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다. 이렇게 개념적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신학도 그래요. 일반 생명 그러잖아요. 일반 생명, 특별운종 안에서 생명 이렇게 나눠요. 조직세상이 그래 실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생명으로 되어 있고 그 미움의 관계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두 군데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다룬 것이 생명 다뤘지. 일과에서 생명 다뤘잖아요. 생명이 뭐냐?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끄냐면은 영의 세계, 물질 세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 물질 세계를 지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던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만 혼돈됐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먼저 혼돈됐는데 왜 땅만 혼돈됐다고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요. 그러면은
그 하샤마이 그 하늘 하 아래지 그 땅. 근데 땅만 혼돈됐다 했단 말이죠. 땅이 상징하는 건 물질 세계를 상징하고 우리의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영물 세계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땅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는 정돈이 됐어야 안 됐어요. 근데 영의 세계가 정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용을 내뺀 마귀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혼동된 것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상태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이 우리 속에 있는 영 정돈됐어요, 안 됐어요? 예, 지금 정돈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땅, 몸 이것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굽힌 데 있고 이렇게 죄악에 파묻혀서 사망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닷물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것이 메라 에페트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우리 육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정돈해 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섭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사망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우리 육체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정돈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생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했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사라지면 거듭나지면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5번. 위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습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으로 봐야지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바울사도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영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들의 의는 무슨 의라고 볼까요? 자기 자기가 그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키잖아요. 네, 자기 의, 자기. 네, 네. 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할 때에 사거리에서 어떤 게 가서 사람들이가 갖고 손을 기도하고 헌금을 할 때도 땡그랑 소리 나게 하고 그 우리 육계 세력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거. 네,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게 육의 열매가 돼버리잖아요. 구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육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말씀이니까 그것을 받아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누가 말을 해도 어린아이가 말하든 어린이 말하든 학생이 말하든 바른 말은 받으란 말이지요. 그게 받은 사람이 멋쟁이잖아요. 실제 옳은 것에 진리에 이치에 그것을 받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고르반이라 해버리면 부모 안 섬겨도 율법에 안 걸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은 지켰어. 율법은 가르쳤어. 율법대로 살았어. 근데 그게 무슨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육의 열매가 되니까 멸망의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본을 이루지 못한 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존재적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확실해요? 네, 그 사람들 믿음을 받았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네. 예. 은혜 믿음으로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 천국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만 살았을까요? 거기서도 물과 성령에 이끌려져서 거듭난 삶을 육에 거듭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도 성령의 열매로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서기관은 의처럼 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멸망의 삶을 살 때는 그것은 천국 못 들어가. 쏘면 안 됐으니까. 하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못 입은 거잖아요. 신의 거룩함을 못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못 들어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지옥은 못 가. 형제님 지옥 못 가. 천국 밖에. 성경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36번 볼까요? 이 성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입니까? 어떤 의일까요? 어떻게 산 거? 행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행위 믿음으로 사는 행위 믿음으로 성화본을 예.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몸의 순종하고 마음의 순종이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이 거듭나진 삶이 사라진 거. 영생의 삶이 사라진 거. 그 의가 실제적으로 내게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